성도님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법칙, 무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이런 머피의 법칙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며칠 전 저는 교회를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구두 대신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입니다. 정신을 진짜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구두로 갈아 신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 도착하여 교회를 열려고 문 앞에 딱 섰는데 교회 열쇠가 없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 열쇠를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쇠를 다시 갖고 나왔는데 방에 교회 열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막 급하게 부랴부랴 뛰어나오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 와중에 교회 도착하기 딱 한 50m, 20m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또 신발을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예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이런 날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셋째를 낳아서 그런 건지, 제가 낳은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1949년에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이 머피데이가 처음 사용한 말로 하여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훗날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9장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이 21장의 사사기의 부록 혹은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부록에 특별한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 17장부터 21장에는 총 4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이 본문을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17장 그리고 18장은 종교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족과 레위인 청년이 종교적 중심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었죠.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애복과 드라빔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자기들 멋대로 세워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기준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상태를 우리는 보았죠. 자신의 편인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했던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타락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윤리적 타락으로 얼마나 사사기 시대가 암흑기였는지 암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19장 전체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제가 19장 앞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그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지도 않고 소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만큼 그들은요,
다른 이들과 달리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이 레인의 모습은 구별됨을 상실되고 마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드려야 될 이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그 첩이 행음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첩은요, 자신이 행음했던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정으로 도망가죠. 그때 남편은 이 첩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음을 했으면 야단을 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이 없고 다정하게 말해서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레위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짓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레위 사람은요, 첩을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처갓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장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 나흘이나 되도록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 레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망각한 채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의 욕구만 채우고 있음을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에 밝았는데 이 장인이 또다시 풍성한 음식을 주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이때까지라도 과감하게 사양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을 떠났으면 좋았을 걸, 그는 머물 때와 떠날 때의 타이밍을 그만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늦은 오후가 되자 장인 어른이 또다시 청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늦게나마 자신의 집을 향하여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올 때는 첩도 함께 같이 나옵니다. 떠날 타이밍을 놓치고 이 늦은 오후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까지 가는 도중에 하루를 더 유숙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쯤 어디를 지나치냐면 예루살렘 땅 여부수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레위 사람은요, 그 여부수에서 유숙하기를 거절하고 그냥 여부수 땅을 지나쳐 갑니다. 참고로 그들이 출발했던 이 베들레헴에서 여부수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여부수에서 유숙하지 않고 거기에서 6km를 더 가야 나오는 이 기브아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해서 여부수가 아닌 기브아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부수는 가나안 민족에 해당하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는 레위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는 성읍이었다는 거죠. 훗날 이 여부수 땅은요, 아시겠지만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에게 점령당하여 예루살렘이 되지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여부수보다 이스라엘 동족이 거주하였던 기브아 그 땅이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한 길을 이 레위는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레위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형식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족 의식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고 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에 절대 매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판단력이 잘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먼저 이 레위인과 그 첩을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면서까지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같은 동족들에게 환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설렜겠죠.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기브아 성내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그들이 느낀 현실은요, 환대가 아닌 싸늘한 냉대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브아는요, 레위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부수와는 차원이 다른 환대를 기대하면서 레위인은요, 첩을 데리고 기브아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브아가 이방인 땅인 여부수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 땅인 여부수보다 더 인심이 각박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노인이 그들을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인의 집에서 쉬고 머물러 있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 노인은요, 고향 사람을 만나서 참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가족들을 따뜻하게 영접했고, 레위인과 그의 가족도 길에서 노숙하게 될까봐 친절하게 영접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불량배들이 이 집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어디선가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그 땅을 갔을 때 이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셨죠. 소돔의 백성들,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때로 몰려와 롯에게 함께 외쳤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관계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와 이 지역에는 늘 이런 성적인 악함과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집단으로 찾아와서 대놓고 이것을 통해 성적인 죄가 공동체에게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22절을 보니까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로 직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당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방탕한 무리를 일컫는 관용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후에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는요 사단을 칭하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다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 같은 타락한 불량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과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이 동성애를 정의하시면서 그를 사형시켜서 이 죄악이
하나님 백성들과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막으라까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9장의 본문 속에 그들은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절은 제가, 2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요,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레위인 대신 첩과 이 노인의 처녀딸이 대신 성적 놀이가 되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불량배들이 더 행패를 부리자 이 레위인이 나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5절, 26절 말씀인데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내어줍니까?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어디든가 끌고 가서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틀 때 자신의 남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죠. 이 레위인 아침 일찍 집으로 가려고 문 밖을 나왔는데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자신의 첩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죠. 사실상 자신의 첩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냐고 묻거나 흔들어서 깨우거나 무슨 일이나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레이는요, 처음에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야 일어나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이 첩 미동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이 집에 다시 찾아와서 분명히 문구를 잡고 남편을 부르면서 신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 떠난 첩을 다시 찾으러 가려고 하지도 않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는 자기 첩의 시체를 그곳에 묻지도 않고 낙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입에 담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마음이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누가요? 레위인이요. 그는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낸 다음에 12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 심판을 자신의 온 민족에게 요구하고 있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이 레위인은요, 쪼개어 보낸 시체 조각을 본 자는 다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소대책을 생각한 다음에 모여서 상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문들은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차단할 것을 결의했고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오히려요 온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 사건이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잘 지켜졌던 각 지파의 연합은요 가련한 여인의 몸이 토막나듯이 완전히 깨어져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기브아의 죄란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 속담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호세아 9장 9절을 보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후손들 대대로 전성이 되었고, 속담처럼 말할 만큼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참담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것은 지파들 간에 무슨 거창한 역사적인 대립과 반목이 결코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첩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했던 그 한 개인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큰 아픔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죄의 타락으로 영적인 나비 효과, 즉 민족적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요 우리 자신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는 또 다른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교회라는, 더 나아가 사회라는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의 술버릇이나 폭언이나 불륜이 한 가정을 멍들고 아프게 만들 수 있고, 교회의 한 목회자나 한 성도의 성적 타락, 재정적 타락, 영적 일탈이 한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은요 결코 의미 없지 않고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살피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부터 21장 부록에 속한 부분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은 이 믿음의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채 여전히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의 결단은,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게까지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일에는 우리는요 단호하게 끊어내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자리는 우리가 듣고
붙잡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견인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아닌 누군가를 힘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살리게 만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드는 정말로 건강한 나비 효과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곳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